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삼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요즘 저는 갱년기 우울증으로 고생 중에 있는데요. 요즘에 느끼는 것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하면서 쉬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늘막 텐트를 조용한 그 호수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사람들하고 좀 띄어져서 그늘막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하늘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쉬고, 그리고 이제 찬양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따라도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요즘에 좀 쉬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때로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예배 준비 다 끝나고 나 오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늘막 텐트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참 많이 받았는데 잘 까먹고 좋은 거는 기억을 잘 못하고 나쁜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늘 그 나쁜 것만의 그거에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에만 매여서 우리가 정말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샘솟는 힘,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상반기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여러분 어떤 주일인지 아시죠?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보리추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여서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 본문 말씀을 오늘 삼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 이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돌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를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왜 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상반기 뒤돌아보고 또 이제 하반기도 살아가야 하잖아요. 상반기는 그렇게 못 살아갔더라도 하반기는 이제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따라해봐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라. 인식하고 기도하라. 예,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저도 갱년기를 맞이하고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느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남편에게 막 욱하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미친 듯이 내고 이렇게 변해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도 두려웠고 잠을 계속해서 못 자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미쳐버려요. 일주일을 잠을 갖다가 하나도 못 자는데요. 와, 이거는 사람이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사람이 두려움이 참 밀려왔고 목사가 우울증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맨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보다 먼저 우울증을 앓으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제가 통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갱년기 우울증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보다 먼저 왔는데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랍니다. 저는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호르몬 때문에 별별 생각이 다 든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여러분 아시죠?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아직 주변에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어머님들이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면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여러분들 남편에게 막 그렇게 화내고 하는 거요. 여러분 갱년기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들 암 선고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정말 이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에 또는 연단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지만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어요. 뭘 했느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우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죠.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왜 두려워하시고 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목회자한테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저기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옆에 있는 지인이 기도해 준 것이 응답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혼자가 아니구나. 왜 사람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막 어렵고 힘든데 왜 혼자 이렇게 독도나 이런 데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렵고 두려울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지인에게 정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신자들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려움이 생겨도 의지할 리가 있고 기도할 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 있지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가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이 어려움을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다름 아닌 이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이 도움이 오는구나. 여러분 말 다 했죠? 예. 여러분 누가 도와주는 게 여러분 최고 백발백중 최고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여러분 끝입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두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눈을 들겠어요? 왜 눈을 들어요? 먼 산 바라보려고, 멍 때리려고 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산을 쳐다보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산을 쳐다보고 나의 도움은 그렇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지 왜 이 사실을 내가 까먹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분명한 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오고 사람에게로부터 오고 환경에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기도부터 하세요.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빼먹으면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어려워요. 딱 기도 조금 하기 시작하잖아요.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목회가 쉬워져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기도하십시오.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은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구절을 보니까 구절을 한번 여러분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가져다가 어떤 번제를 드렸다 하고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도 흠도 없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도 죄 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고 들어갔고, 이렇게 완전한 예배를,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뭐가 있었느냐? 응답이 있었다. 여러분, 삶이 개차반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여러분 응답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을 줄 압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받고 한 귀로 듣고 율로 쭈루룩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머리로부터 해서 이 가슴을 때리고 심금을 때려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리고 부르짖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기도는요, 뭐합니까? 응답됩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가? 여러분,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뻐서예요? 예? 잘해서예요? 아니에요. 저 하나님한테 한 가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실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려고 전날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부족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내일 예배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저는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막 찬양을 할 때부터 은혜를 막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은혜가 막 임해요. 예, 그렇게 여러분에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요, 지식으로, 아, 그랬구나. 사무엘이 양 데려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구나. 끝.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온전한 예배 가운데에 온전한 삶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온전한 예배, 여기에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가고, 정말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하시고 계시느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지만, 제가 뭐 틀렸나요? 사무엘이, 제가 중간부터 읽었군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여러분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세요. 그렇게 했더니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막 정신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승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돌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네셀.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네셀.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세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반지 왜 껴요? 예? 난 결혼한 사람이잖아. 난 결혼한 사람이잖아. 딴 여자나 딴 남자를 보면 안 되지 라는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명윤 씨랑 저랑 반지 끼는 거 싫어하는데, 예? 우리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끼도록 합시다. 예?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기억하고,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도 이것을 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무슨 돌이라고요? 도움의 돌. 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참 잊고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참 많이 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원망 불평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번 상반기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정말 아무것도 한 것 같은 거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전쟁을 여러분들 치르셨어요. 코로나19.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우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연 아니에요. 지금 용인에도요 코로나 확진자 1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성남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그렇게 지키시면서 이끌어 왔는지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동자 같이. 뭐 같이요? 눈동자. 눈동자 같이. 여러분, 사람 신체 다 중요한데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하나, 여러분 티끌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 어때요? 눈 못 떠요. 눈 아파서 죽습니다. 다른 신체도 마찬가지지만 딱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것은 저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탁 먼지만 들어가도 막 눈물이 나고 눈도 못 뜨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서 제가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매, 감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준비해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제 뭐 또 막 부랴부랴 막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갱년기 후에 우울증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요 3년 전부터 했어요. 하나님, 갱년기가 정말 걸리기 싫어요. 3년 전부터 하나님, 갱년기는 정말 순조롭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왔어요. 더 세게 와가지고 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원망했죠. 처음은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정말 갱년기가 좀 순조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고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다면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저는 몰랐을 거예요. 평생 저는 우울이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해피하고 마냥 철없어가지고요, 막 마냥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막 단순해가지고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울증을 앓으니까요 온갖 세상의 모든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머리가 어찌나 복잡한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기억력도 감퇴가 돼가지고요 이 설교를 지금 이렇게 외우지 않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방금 말한 것도 뭐라 그랬지? 그렇게 까먹는데 설교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 큰애가 정말 수면 장애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요 우울증 중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단순히 잠을 못 잔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무기력했고, 그리고 잠을 못 잤고 건망증이 심했던 거예요. 이것을 방치해가지고 얘가 공황장애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도 먼저 셋째 얘기를 할게요. 셋째에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죠? 근데 다른 뭐 증상은 없었어요. 근데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를 맨날 치면서 돌대가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왜 돌대가리냐, 너는 똑똑하다, 내가 맨날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요 얘도 정말 금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혹시 몰라서 데리고 가봤어요.
그런데 얘가 저한테 말을 안 했는데 6학년 때 은근히 따돌리는 은따를 당했었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우울 척도가 중간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면은 건망증이 여러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도 그랬고 저는 그것으로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한 2주 전인가요?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3개월 전부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말을 못해서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3개월 동안 분노 조절 장애나 또 가족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강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었다.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엔 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날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예원이를.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애가 뭐가 그렇게 강압적이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갈까?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우울증을 겪지 않았다면요, 이거 이해 다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약을 먹고 아이들이 일상의 건강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요, 그때 예원이가 폭탄 선언을 했을 그날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잘못 살았나? 정말 난 하나님의 일밖에 한 것 없는데 우리 아이들 잘 키운다고 정말 잘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뭐람? 우리 큰애는 우울증의 공황장애, 우리 둘째는 정말 그 가족에게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여서 오는 어떤 그런 아픔, 셋째에는 사회적인 어떤 그곳에서 오는 우울증으로 인한 그런 건망증. 정말 내가 정말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갱년기 우울증이 이렇게 심하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의 이런 힘듦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고침받는 어떤 역사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저는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게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와중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애 우울증 걸려서 공황장애로 힘들어할 때도 반주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에도 이 아이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반주를 했다라는 자체를 봤을 때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막내도 그렇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려야 될 나이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개척교회를 섬기느라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둘째 아이도 정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을 봉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도 했을까.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런 가운데에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내가 알지도 모르게, 내가 느끼지도 못하게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분명히 극단적인 생각을 한두 번은 할 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와서 제가 느끼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크신 계획 가운데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은요,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족 얘기를 했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상반기를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거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이제 여러분 상반기를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을까? 나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을까? 어떤 성장과 어떤 열매들이 있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안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만 원망불평했던 입술을 여러분 닫으시고요, 오늘만은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하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